매년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 또 SFC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또 한번 성장하고 또 자라가고 또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안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죠. 이른 양의 비유가 있고 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또 이른 양을 찾는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 사건의 중심이 있었던 분이었고 또 문제 중에 문제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나 또 바닷가에 계시거나 또 들판에 계시거나 아니면 산상에 계시거나 또 길가에 계시거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은 모든 이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계셨던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야만 되겠다고 주장하는 지금 그런 말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만 되겠다. 내가 죄인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을 저들에게 또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또 나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진정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목자로 자기를 비유했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였고 또 잃어버린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림 바 된 그 한 양을 찾는 목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백한 진리를 지금 밝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하필이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왜 하필이면 저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느냐 하는 이러한 이 여러 가지 혼란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명백한 진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양을 찾는 것이냐? 왜 양을 찾아야만 되느냐? 왜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만 되는 목자였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4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을 찾는 것은 주님 자신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림 받은 이 양들은 주님 자신의 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마리는 물론 수학적인 개수 그 자체를 나타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이 양은 100마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수학적인 계산의 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전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100마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들이 들에 있다 그랬습니다. 들에. 사절에 보니까 들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들 안에,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가 들에 있다 그랬어요. 이 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정말 이 광야는 위험천만한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와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죠. 또 사자와 다른 무서운 맹수들의 거처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악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들에 광야에 사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악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한 세력이 왕성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99마리도 역시 한 마리는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99마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악의 세력 속에서 무참히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광야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침노할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만났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에 침노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저들에게 양육의 권리를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경성하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을 향하여 6절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양이라 그랬어요. 나의 양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성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함해서 이 99마리의 모든 양들이 다 주님 자신의 양이다. 자기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자기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 또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에는 이 양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양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인데 그 양을 내게 주셨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양을 받았으니 그 양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밤마다 다 양들을 맡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내게 맡겨진 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내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내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런 양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중에 그 양이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잃어버렸다. 6절 중에도 나의 잃은 양 그랬는데,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장이나 우리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그 관리하에 있었던 그 양이었는데 그만 목자를 벗어나버린 그런 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은 길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목자와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정상적인 그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목자가 제공하는 그런 편안한 그런 우리 안에서 먹을 것과 또 마실 물이 제공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정말 거꾸로 되어서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우선이 된지 모르게,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중에 있는 비극적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뒤에 그 다른 비유에서 나오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느덧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영적인 궁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난 탕자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죄중에 있는 인생은 잃어버린 양과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가운데 어떤 짐승이 말을 더 안 들을까요? 어떤 게 더 안 듣? 양이 더 말을 안 듣겠어요? 염소가 안 듣겠어요? 양이 지독히 말을 안 듣는답니다. 이 양들이요, 지독히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불러도 이 고집이 있어, 염소가 고집 있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답니다. 양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불러도 뭐 목자가 저기 있겠지 하고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떨기에 뭐 떨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이래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참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양이 진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양의 습성이 어떤지 압니까? 추운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뜻한 양털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양이 이 추위를 이겨낼까 봐 서로 안 붙는 거예요. 너 추워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벌벌 떨고. 참 고약해요. 어떻게 보면 양들이 참 성격도 고약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어떤 그 성품이 있답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양의 성질을 잘 알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정말 말을 안 듣는 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불렀지 아니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그 백성을 불렀는데 저들은 그 음성을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림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이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대명사가 양이에요. 제 길로 가는데 그 자기 성격대로 막 제 길로 가는 습성을 가진 게 양이에요. 정말 말을 지독히 안 듣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같이 그렇게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양같이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 양이 굉장히 착하고 양이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양이 굉장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잘 다니는 것 같이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양은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지독히 말을 안 듣는 게 양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을 목자가 관리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렸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양들이 각자 제 길로 막 가다가 어디 쉴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쪽 산 저쪽 산 다녔는데 쉴 곳을 잃어버렸다.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흩어져 버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잃은 양 한 마리 하나가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잃어버린 그 양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목자가 실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가다가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 아휴 말도 안 듣더니 뭐 그리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잃은 양을 지금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사들이 바로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를 잃으면 왜 그 하나를 잃음에도 찾아야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한가?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함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찾기까지 지금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찾는데 또 사절은 말하기를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찾아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목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아유 힘들어 못 찾겠다. 더 이상 못 찾겠다 꾀꼬리하고 뭐 이렇게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찾기까지 찾는, 반드시 찾는 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5절에도 또 찾아낸즉 그랬습니다. 찾아내고 말았어요.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내가 온 것이 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잃은 양을 찾는 본질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한 전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희생에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내심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래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있는 목자예요. 반드시 찾고야만은 목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찾은 양을 다시 찾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양을 찾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깨며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들여다 내팽개치고 온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집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 양을 데리고 집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안전한 장소, 목자의 자신의 즐거움과 이웃의 즐거움과 양의 즐거움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주의 나라, 그 집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 집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이 왜 우리에게 좋은 집입니까? 그 집이 왜 우리에게 신나는 집입니까? 그 집이 왜 우리에게 그리운 집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집은 그야말로 스윗홈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가 아니에요. 모델 하우스, 요즘에 얼마나 좋은 집들이 모델 하우스가 많습니까? 가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모델 하우스를 지어 놓지만 거기는 누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거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누가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스윗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장소가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나의 즐거운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조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운 집이 되고 그리운 집이 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집에 왔다 이 말입니다.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궁극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침내 구원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도록
그렇게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유치부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SFC 교사들이, 여러분 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받은 사명 가운데 얼마나 축복스러운 사명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 받은 사명 가운데 얼마나 좋고 위대한 사명인가를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을 교사로 삼았다. 아우 정말 이거 여러분을 어린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세우는 교사로 삼았다. 아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몇 년 전인데 김도영 우리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교사해라 이러니까 애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교사를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교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정말 하늘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교사 이름이 딱 주어지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제가 교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사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김도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직분 가운데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을 그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교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산가족을 찾으면서 눈물겨운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과 나뉘어진 그런 이산가족과 같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은 피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그런 구렁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 저들을 찾아 나서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분리되었던 모든 인생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생명들을 찾아야 될 책임이 주어졌던 이런 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중에 찾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런 양을 찾을 게 없으면 여러분을 교사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구역장으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주일학교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찾을 양이 없다. 더 이상 찾을 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교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학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런 양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줄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없고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점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잃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린 양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중에 찾아야 될 생명들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들이 바로 주님 자신의 양입니다. 그 세상 중에 어느 들판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세상의 즐거움이든지 이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양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어코 찾아낼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100마리의 수혜가 다 차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가 끝나는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계속할 동안에 교사의 사명도 계속될 것이고, 주일학교도 계속될 것이고, SFC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사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